우리는 지난주 무리를 떠나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중에 광풍을 뚫고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은 거라사인들의 땅이었는데, 우리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우리 앞에 사진을 보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좀 작은데 예수님이 여기 왼쪽에 가버나움에 있다가 이 거라산 이렇게 바랄다를 가로지른 거예요. 한 10km 이상, 배로 10km 이상 이렇게 가로질러 오신 거예요. 이 거라사가 어떤 곳이었길래 예수님이 그 광풍을 뚫고 배를 타고 10km면 꽤 먼 거리입니다. 차로는 뭐 20-30분이면 가지만 왜 여기까지 오셨는가? 이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로 소수의 유대인도 살았지만 대부분 여러 이방인들이 섞여 살던 도시였다고 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헬레니즘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광풍을 뚫고 야밤에 여기까지 오신 이유예요. 화려함과 다양함이 가득한 도시 문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걸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게 있어요. 다양한 메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다양해서 그것이 또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너무 다양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애쓰고 선택했는데 만족하지도 못하는 것이 도시예요. 단편적으로 요즘 밥 먹을 때 보십시오. 밥은 10분 만에 먹는데 메뉴 고르는 데는 30분이 걸리고 배달 오는 데도 30분 걸려요. 10분 밥 먹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래도 먹고 나면 만족이 안 돼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삶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 성질이 나고 분이 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왜 시골보다 최첨단 도시에 무당이 더 많은가? 선택권도 있고 선택할 것들도 많은데 아무것도 스스로 정하지 못하며 방황하고 길을 모르니까 불안해 무당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선택권이 많으면 좋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유아정신과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선택권을 많이 줄수록 아이는 불안을 느낀다. 근데 저희 아이가 그 말 하더라고요. 여원이가 최근에 엄마랑 어디 쇼핑몰 가면서 뭐 이렇게 뭘 하나 사는데 무슨 색깔 살래 했더니 여원이가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노란색 중에 엄마가 골라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네가 골라, 네가 살 거니까 했더니 여원이가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수많은 색깔 중에 2개를 고르지 않았냐. 그 2개 중에 뭐가 나한테 더 어울릴지 몰라서 이 2개 중에 나한테 잘 어울린 걸 엄마한테 골라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나한테 선택하라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애는 최선을 다해 골랐는데 마지막 하나를 고를지 못해서 우리에게 부탁한 건데 그것도 네가 골라라. 한국 부모들이 이걸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춘기 돼서는 네가 골라라 해야 되는데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러고, 어렸을 때는 엄마가 골라줘야 되는데 네가 고르라고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선택권이 많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만족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자기 결정권과 동시에 성경도 주신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다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너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옳은 것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 너한테 이 성경을 주겠다. 이 성경을 네 안에 새기며 말씀이 너의 생각을 지배하게 해서 너의 모든 자율적인 선택이 성경적 선택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던지면서 주신 명령이고 은혜인 거예요. 마치 부모가 마음껏 놀아 대신에 창틀에 올라가면 안 되라고 제한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모든 것을 준다. 이 세상을 다스려라. 대신 성경 안에서 해라. 근데 사단이 이거를 성경 밖에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따라. 그것이 도시의 문화죠. 어저께 그리고 오늘 퀴어 축제 한다고 난리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선택권을 줬어요. 그러나 성경으로 제한하셨죠. 그걸 벗어나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공영방송에서 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내보내요. 모자이크 처리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짓을 어떻게 서울 광장에서 하는가? 그게 어떻게 자기들을 존중하라는 것일 수 있는가? 비이성적인 집단입니다. 이 거라사도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27절에서 2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27절에 보면 옷도 입지 않은 채 집에도 있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았다. 아무리 귀신 들렸다 한들 어떻게 옷도 하나 안 입고 무덤 사이에서 사는가? 29절 하반부에 이유가 있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서 무덤 사이에다 던져놓은 거예요. 집에 있지 않았다는 건 그 집안 사람들도 동의한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그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29절에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다. 평소에는 괜찮아서 지낼 만한데 귀신 들림 형상이 나타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좀 어떻게 해봤겠죠. 근데 나중에는 위험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니까 이 사람이 맨정신이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너 안 되겠다 하고 다 강제로 끌고 가서 쇠사슬로 팔 묶고 고랑은 다리에 채운 걸 말이에요. 고랑을 채워서 너는 무당 사이에 입사라. 힘을 합쳐서 거기다 둔 거예요. 한마디로 온 마을이, 그리고 이 사람의 가정도 이 사람을 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나 하나 다 붙잡더니 양팔은 쇠사슬로 묶고 발은 고랑에 묶고 무덤 사이에다 매달아놔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돌로 자기 몸을 쳤다. 살기 싫은 거예요. 온 세상이 날 버렸구나.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비참한 건 그렇게 묶여있던 내가 귀신에 들리면 이걸 내가 다 풀어버렸어. 그런 나를 보고 더 비참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막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다가 정신 차려보면 광야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귀신이 그를 광야로 몰아냈다는데 그를 완전히 고립시켜서 죽이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할 때 그 교회에 무당하다가 이제 예수 믿으신 분이 있는데,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담임 목사님한테 한 얘기인데, 그분이 그런 말 했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이유는 그 사람 죽이기 위함이다.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귀신은 이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몰아내는 거예요. 가정에서 몰아내고 무덤으로 몰아내고 광야로 몰아내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엉뚱한 데로 몰아가고 엉뚱한 사람 만나게 하고 안 해야 될 거 하게 하고. 똑같은 광야지만 성령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광야로 보내고 사단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광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온 세상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날 안 버려. 예수님이 이 사람 살리려고 야밤에 배를 타고 그 광풍을 뚫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다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할 때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자마자 말해요. 나와라.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얼마나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능력도 정확히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거는 원문을 보면 메가스, 우리가 잘 아는 메가 있죠. 최상급. 정말 온 우주 만물 중에 당신이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나처럼 초라한 이 인간 하나 상관하러 왔습니까? 당신이 이런 거 할 사람입니까? 아주 영악한 거예요. 뭐 이딴 인간 하나 해결하겠다고 큰일 하셔야지 이러고 계십니까? 건들지 마세요. 저 좀 냅두세요. 이 사람 하나는 그냥 이러면 어때요? 어차피 온 마을 사람들도 다 죽이려고 버린 사람인데 예수님 왜 그러세요? 수십억 인구 중에 하나인데. 이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높이는 척 하면서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30절과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던 것의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은 귀신하고 말을 섞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귀신하고 말 섞지 말아라. 무당한테 가지 말아라. 제가 원래 원고에 썼다 지웠는데 무당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강신무와 세순무와 학순무가 있어요. 다 같은 무당이 아니에요. 세순무는 집안 대대로 무당이어서 자기도 무당이 돼 세습한 거. 학순무는 공부하고 배운 거야. 신학교 간 거야. 저 무당 되고 싶습니다. 뭐냐, 내 밑에서 10년을 일하거라. 그 배운 거야. 강신무는 진짜 신 내린 사람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경주와 청주에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도 강신무를 찾아가야 된다는 목사님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당을 찾아갔는데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이 있는 걸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학순무거나 세순무,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귀신은 정확히 알아봐. 벌벌 떨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에 그 도쿄 옆에 하라주쿠인가 신주쿠 거리에 그 유명한 산사에 갔는데 하얀색 입은 10대 정말 그 신사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점 보는 애가 점을 본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수십 명 있으면.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보고 있는데 경호원들이 보더니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뭐 내가 뭘 가리나 해서 이쪽으로 왔더니 당신 가라고. 당신 때문에 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굉장히 뿌듯하게 점이 안 나왔다. 일본 신사가. 너 한번 가봐라. 막 그러셨는데 귀신은 예수님 알아봐요. 그래서 벌벌 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얘랑 말 섞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 섞으세요. 왜냐하면 그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서 이 마을을 통째로 구원하려는 거예요. 귀신에 빠져있는 귀신의 문화, 이방의 문화, 헬레리즘의 문화에 빠져있는 이 도시에게 귀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서 이 마을이 귀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게 하려는 예수님의 큰 계획인 거예요. 귀신은 그걸 모르고 자신 있게 나는 군대입니다. 라틴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무장한 6천의 보병에 120명의 기병으로 구성된 당대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군단, 사단 위에가 군단이에요. 로마가 15개의 20개의 군단이 있다는데 그걸로 세계를 제패했죠. 나는 그 군단 중에 하나와 같은 존재다. 나는 아주 막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막강한 존재인 이 귀신이 예수님께 벌벌 기면서 나를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무적에는 없을무에 밑저 구덩이 갱자로 떨어지는데 구덩이로 떨어지는데 밑이 없어. 계속 떨어져. 옛날 만화에 그런 거 있죠. 귀신 지옥에 갔는데 계속 떨어져. 드래곤볼에 있었나?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계속 떨어지는 곳. 지옥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멀미 나서 죽는 거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로마의 군단을 상징하는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한계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저 여기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간곡한 부탁을 하는데 32절에서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귀신은 무적행에 넣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하는데 제가 한 4, 5년 전에 마태복음 설교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예수님은 불쌍하게 돼지들을 다 죽였을까? 두 번째는 돼지떼 주인은 뭔 죄가 있어?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아니 그 불쌍한 돼지를 바다에서 그렇게 몰살을 시키면 이게 요즘 같으면 세계 뉴스에 다 나올 판입니다. 이게.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돈으로 따지면 몇 억일까? 예수님이 이 마을을 통째로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 중의 일부였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이 마을에 알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놈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맨정신 때 양팔을 묶고 발을 묶고 무덤 사이에 두고 그 멀쩡한 사람도 귀신 들리지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회사에서 못하는 놈, 잘못하는 놈에서 저 새끼 빨리 퇴사했으면 좋겠다. 도와줄 생각 안 하고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인간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서 봤는데 자기 종이 중풍병 뇌질환에 걸려서 살 수 없게 되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부탁합니다. 내 종이에요. 아들도 아니에요. 딸도 아니에요. 친척도 아니에요. 그냥 종이에요. 죽어도 그만인 종. 근데 그 종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이 살려주겠다 하니까 올 필요 없으십니다. 거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자기 종을 살리기 위해 백부장, 로마의 군대 부장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거라사는 아주 작은 공동체였고 자본도 풍부했어요. 예수님의 소식도 들었을 겁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 구해달라고, 얼마나 불쌍하냐고, 우리가 방법이 없어 쇠사슬 묶어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냥 이 사람 광야 가서 죽기를 바라고 이 사람을 버린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지 않냐? 나는 한 마리의 양을 99마리의 양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이유인가? 이 마을을 통째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계한지 처음엔 사람을 죽이려도 안 되니까 이제 돼지들을 죽이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돼지떼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소문나겠어요? 저 예수가 이 마을의 경제를 다 무너뜨렸다고. 그래서 자기 죽으면서 예수님도 완전히 끝장내려고 하는 간괴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걸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관계를 오히려 사용해 멸하는 것은 사다리고 살리는 것은 나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돼지는 죽지만 이 사람은 살리고 이 사람의 가정도 살고 나중에 보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정으로 통해 이 마을을 통째로 변화시키려고 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돼지는 키우지 말라 그러셨죠.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문화에는 너무나 불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기에 키우지 말라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키웠지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도시라 돼지를 키우고 먹고 팔면서 이걸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을의 돼지를 다 없애면서 이 마을을 제로 세팅하는 거예요. 다시 이 마을이 완전한 하나님의 마을,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이건 가정이건 사회건 국가건 그 사람 안에 있던 거짓된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술 끊고 담배 끊고 우상 버리고 제사 안 하고 가정이 화나되게 하는 것처럼 이 마을을 완전한 하나님의 마을로 만들려고 제로 세팅, 거짓된 것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 상징이 돼지떼였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을로 만들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하고 예수님한테 그냥 우리 마을 떠나달라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우리 34절, 37절 읽어봅시다. 34절에서 37절까지 시작.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크게 놀라서 마을로 들어가서 막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만히 맨정신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딱 돌려봤는데 돼지떼 2,000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신은 본 적이 없어요. 수많은 신이 우리 마을에 있지만 그 어떤 신으로도 이 사람을 살릴 수 없었는데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을 고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경제가 무너진 거예요. 이 작은 마을에 돼지가 2,000마리 있었다는 건 이 돼지 산업을 하던 동네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까지 다 와서 말해요. 예수님 여기를 떠나세요. 예수님 여기 있으면 우리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완전히 돼지 다시 못 키우고 예수님 떠나세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광풍을 뚫고 오신 예수님이 이 마을을 죽게 하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마을을 굶겨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마을을 더 새롭게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말이야. 우리 살던 대로 살게 가세요. 예수님, 예수님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이러면 망해요. 가세요. 안타까운 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주보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두렵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봐. 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라사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더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내 즐거움도 손해봐야 되고 결혼하려면 예수 믿는 여자, 예수 믿는 남자 만나려면 만날 사람도 없어질 것 같고 애들 교육시킬 때도 따질 게 많고 또 가장 두려운 거 내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져서 1시간씩 기도하고 막 그냥 전도하러 다니고 막 이럴까 봐 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교회는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다녀요. 왜냐하면 나중에 무적행에 빠져갖고 계속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에 너무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자신의 실리와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스스로 예수님하고 합의한 거예요. 주님 여기까지만 사랑하면서 나중에 죽으면 천국까지만 갈게요. 하나님에 대해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가 아니에요. 기도 3시간씩 하고 막 전도하고 헌금 많이 내라.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하라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라. 김창국 교수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나갔다 집에 왔는데 엄마가 그냥 왔어요. 근데 막 집안에서 웃음꽃이 피고 막 애들은 엄마한테 달려오고 남편도 좋아하고 이게 엄마를 기뻐하는 거죠. 엄마를 안 기뻐하는 집은 어떨까요? 엄마가 나가야 웃어 집안이. 엄마가 집에 있으면 아무도 안 웃어. 엄마가 나가야 다 웃어. 아들들 막 방에 들어와서 야호 이러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경 보는 그 시간이 기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이 기쁨을 몰라요. 과거 한국교회는 이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아무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냥 성도들이 교회 왔고 학생들이 그냥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막 좋아. 기도하면서 좋아. 요즘은 그러면 아무도 안 와. 연예인 부르고 아기학교하고 막 고기 구워 먹어야 오지. 기도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지난주에 한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청소합시다 할 때보다 기도합시다 할 때 사람이 더 안 온대. 차라리 교회 청소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50명씩 70명씩 온대요. 교회 청소해야 되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30명 온대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그 자리가 기뻐야 돼요. 우리 예주가 금요기도에 오려고 지하철을 4번 타고 1시간 40분 걸려서 유치원 끝나고 와요. 넌 잘 될 거다. 너 잘 안 되면 내가 목회를 그만두든지 내가 잘 될 거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바로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에요. 38절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달라고 하는데 이 귀신 들림에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착각하는 거야. 예수님은 너 내가 고쳐졌으니까 나한테 죽도록 충성해라. 너 앞으로 내 배 몰아라. 너 내 앞으로 나 보디가드 해라.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세요? 집으로 가라. 너 이제 집으로 가라. 너를 버린 가족들이 너를 받아줄 거야. 너를 버린 사회가 이제 너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인정할 거야. 그러니 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어진 내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경험하면 네 인생 포기하라가 아니에요. 너의 인생을 더 활짝 펴라.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너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라.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충만히 입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으면 다 포기하고 집안 다 헌금 내라는 거 사이비 종교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경험했으면 세상에 나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단이 몰아내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거라사 마을처럼 더 다양해지고 발전하며 그 가운데 더 소외된 사람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광인처럼 온 세상이 날 버렸을 것 같을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붙잡으면 이겨내지 못할 게 없어요. 십자가 말고 다른 거 붙잡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내 인생이 안 보일 때 광풍을 뚫고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삶에 소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